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입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간구하는 그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당장은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들도 보면 사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썸네일 쇼츠나 이런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1000 몇백 대 막 나오고 2000이 넘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야, 이 조회수 잘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이걸 보지만 말고 누군가 와야 되는데 이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성도가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느라 그거 어떻게 만드냐 물어보시고, 또 그거 어떻게 음향이 그렇게 좋냐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셔서 이상하게 제2, 제3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보다 연배들이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니까 그래도 잘 가르쳐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됐냐면,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쇼츠를 막상 올리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잘 나오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어컨을 끄면 안 될까요? 좀 꺼도 될 것 같으면. 예. 쇼츠 잘 나오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층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쇼츠상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다. 나는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통계상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너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왜 안 다니느냐 했더니 제가 주일날 이야기 나눈 게 그래서 거기까지 이야기가 간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후대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되고 후대에 대하여 어떤 말씀들이 주어져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담고 있죠.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되고 그것들을 이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다들. 그런데 사실 이 유월절의 사건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을 넘어서서 그 후대들에게 이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 사건이 반드시 있었던 것에 대하여 너희는 생각해라. 무엇으로 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후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마무리되는 부분을 보이십니까? 이제 6월절 돼서 벗어나는데 이들에게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옛날 그 과거사에 금은 폐물을 들고 나가는 건 뭐죠? 전리품이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갈 때는 사실 이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탈취했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탈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건요,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마귀의 노예로 살 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승리한 자의 삶으로 선택하며 이야기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씩 먹어가다 보니까 좋아진 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하다가 같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해줄 때가 있거든요. 야, 쟤 조심해. 쟤하고 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당장은 모르는데 뭐 보름이나 뭐 좀 지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꽤 많은 경우를 겪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왔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본 적도 없는데 형님, 누님 뭐 이렇게 말하고 벌써 시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력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어떻게 돈을 벌었다. 거의 90%는 사기꾼이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죠. 내 마음을 현혹하고 이야기하는 사기꾼이죠. 근데 그 사기꾼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 모임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력을 얘기하고 자기는 어떻게 돈을 벌었고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누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보통 의심이 아니라 거의 정확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마귀를 따라가는 그 바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뭔가 그 보이는 자리로 향해서 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향해서 취하여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따라가죠? 이 후대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평생 돈의 노예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을 빼고 바라보면 그 얘기들이 안 들리죠. 제가 어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끔 그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어른 목사님들하고 친하냐라는 질문들 해요. 근데요, 여기 이제 더 나이 드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른분들은 다 해봤잖아요. 그 허풍 떠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욕심이 내려지니까, 이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욕심이 내려지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부를 하면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길에서 내가 어떤 저 사람이 정직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막 뛰어가는 사람은 아부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안하거든요. 나도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불안하니까 옆에서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말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만 잔뜩 깔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분 본 적 있고요. 참 잘 가르치시고 괜찮은 분인데 그 사람만 추천하면 이상한 사람 추천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면 아부꾼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다 계속. 그런데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지,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 속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결혼하고 외로워서 이혼하고 외로워서 재혼한다고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다 한 가지 맥락은 다 외롭다는 얘기예요. 그 외로움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극복이 안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외롭다고 하소연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길이에요. 스스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되고 옆에 보이고 붙여지는 것만 계속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 길에서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무교절을 먹으며 너의 광야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너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있는 하나님이고 내 미래를 붙잡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물질의 모든 부분도 거의 약탈이라고 써 있어요. 탈취했다고 써 있는데 마지막에 애굽 사람은 약탈을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누가 약탈을 하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약탈을 하죠. 그런데 지금 풀려나서 벗어나는데 약탈자인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땐 성경 원어대로는 약탈자인 거예요. 누구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물질은요, 결국은 그 승리를 위해서 쓰이고 승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물질은요,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또 흘려보낼 때 내게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것을 내가 꽁꽁 묶고 있다고 그것이 내게 답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흘러가게 만들고요, 또 흘러가게 만들면 또 들어오게 만들고요, 들어오게 만들면 그것을 위해 쓰임받게 만들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본질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거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이며 어디에 흘러갈 것이냐는 얘기를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요. 그 주신 대로 또 흘러가고요. 흘러간 대로 또 채워주시고요. 그 순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그 모든 이들이 살아갈 때는 이것을 내가 움켜 잡아야지 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이렇게 잘 나오고 제 설교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성도가 한 명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만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적인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쓸 수 있을 때 쓰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신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아닐까, 또 그 과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또 했습니다. 제가 노방전도자로 살아갈 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저도 그 한교회 담임이지만 인도자를 참 좋아해요. 인도와 전도의 차이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했죠. 인도자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데려오거든요. 야 와봐봐 우리 교회 데려오.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죠.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의 이야기가 되고 주님 만나면 더 나을 수 있어, 주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어, 이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복들이 임하죠. 그런데요, 꼭 그때 일어날 때 보면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꼬를 터서 같이 흘려보내시는 거지. 그래서 그 흘려보내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오게 만드는 거지, 사람은 사람의 방식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보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간증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실수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외국인 예배 사역을 할 때 너무 그 어린 친구가 약간 그 성도님들한테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 추경일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가 하자는 대로 어른들이 그냥 갑자기 따라주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가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무슨 실수했냐면 목포 도자기 축제라는데 거기 전도를 하겠다고 그 머그잔에다가 디자인 로고 전도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머그잔을 나눠주는 걸 계획을 했어요. 근데 원래 보통 저는 그걸 몰랐지. 머그잔 이렇게 나눠주면 1,000원짜리 머그잔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지, 그 비싼 머그잔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몰라 가지고요 본차인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가격대가 훨씬 차이가 나는데 행남작에서 본차이나로 맞춘 거예요. 야, 저 그 머그잔 한 개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깨지는 잔이잖아요. 거의 천하무적 잔을 거의 머그잔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뭐 그 전도한다고 뿌렸는데 너무 순식간에 다 사라져가지고요. 다 없어진 거예요. 아래에 행남작이 로고 있지, 뒤에 본차이나 써 있는 머그잔을 다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한 달에 그 교회가 뭐 시설비나 이런 거 빼고 쓰는 게 9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나가는 게 90만 원 나가야 돼요. 그런데 회계 권사님이 제 말 듣고 따라갔다가 2만 원 남은 거예요. 그 달에 결제해야 될 게 90만 원인데 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진짜로 그 잔고가 2만 원 남은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라고 권사님이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할 말은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거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제가요 그렇게 말하고 그때도 철이 없었어요. 너무 순진해가 20대 청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걸어갔는데 주일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그리스 선주가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개인 비행기 타고 거기 목포항에 자기 그 유조 탱크 만든다고 그거 보러 개인 비행기 타고 갑자기 온 거예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전라도에 외국인 교회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왔는데, 그것도 왜 왔냐면
그 부인분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한 바람에 그 일파를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분 예배 시간 내내 자다가 지갑에서 이렇게 꺼낸 돈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어요. 지갑에서 그냥 뭉탱이 그냥 이렇게 던진 걸로 1년을 살았어요. 저는 살면서 개인 비행기를 그때 처음 봤고요. 그 비행기에서 탑차가 나오는데 그 부인 옷만해서 탑차가 한 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처음 봐가지고 야, 세상은 넓고 참 별의별 부자는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떠났어요.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로 떠났는데 저 그렇게 그때의 위기를 벗어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살다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모르면요,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의 원리 속에 살지 못하면요, 자꾸 우리는 그 앞에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저 애굽의 거대한 권력이 너무 강렬해 보이거든요. 나는 나는 지금 포로인데 저 애굽의 거대한 권력, 거대한 물질이 너무 강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로만 살아가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 그 물질이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주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약탈하듯이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승자죠? 이들이 승자죠. 승자는 오늘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축복을 하잖아요. 왕에게, 바로 그 애굽의 왕에게 축복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축복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왕과 권력은 다 당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그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존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요, 축복권자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비약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내가 삶으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후대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 그 한 절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붙잡고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믿게 돼서 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머니 날 이 문제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다가올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포로 같은 마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애굽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매번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대단하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다 복을 받아야지. 아멘이세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이 시간까지 지켜오고 이 인생의 삶을 걸고 어찌 보면은 한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섰는데, 그 한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섰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누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에겐요,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넌 유월절을 기억해서 오늘 이 무교절을 지키고 정말로 너의 포로 되었을 때 너를 이끌시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 후대에 새기고 이 주님이 너희를 건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애굽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받아서 나가는 존재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돈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밖에서 숱하게 쓰여 있는 그 애굽의 돈들이 숱하게 돌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취하여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구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은 다 은혜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울부짖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행하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면 사실 취하는 방법도 그 방식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다 보면은 하도 저도 어디 집회나 이렇게 예배인도하러 가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막 이러니까 꼭 그러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저 40년 동안 처음 부르짖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부르짖는 순간 내게 불이 임하고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젠틀하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난 자꾸 포로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는 자꾸 아직도 포로의 심정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잘 들리고요, 바로가 내게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하나님, 나 그거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은혜와 은혜의 이야기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 안에서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우리는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주하는 권세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주할까봐 무섭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해한 자,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 우리를 고통 준 자, 그들에게 저주할 그 자리가 우리는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고, 혹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복을 비는 사람들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애굽을 향하여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의 물질을 탈취해 나가며 승리자가 되어 나가는 그 모든 길.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켜져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정말로 간구하면서 나 이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요한 형제하고 무슨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목회자 되기를 바란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가끔 눌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앞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그 말에 대해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설명을 좀 해줬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물질적으로 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제일 큰 복이 이 하나님을, 아빠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더라. 내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소원이었을 거야. 예전 어르신들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의 종이 돼야지 이렇게 말했겠지만, 진짜 바라는 거는 주의 종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되면 좋겠지만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나서 이 기쁜 하나님, 내가 만나서 이 즐거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붙잡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오죽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마는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딸 보니까 그래요. 너는 결대로 살아라, 너는 네 모습대로 살아라, 너의 생긴 그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더 있냐면,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한테도 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하나님으로 똑같이 역사했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너무너무 기적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했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어쩌면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그 포록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후대들을 향해서도요 흘러넘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복을 빌을 때 그들의 물질의 복도 받고 삶의 복을 받을 때 그 물질이 고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러가고 쓰이고 또 채워지고 흘러가고 쓰이고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